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린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이 넘쳐나는 축복의 또 하루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일주일 현장 속에 전도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흑암 절실들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IQ가 얼마죠? 이 세상 모든 사람, 동물,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 그 다음에 마귀를 합한 것보다 더 IQ가 높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무소부재. 어디라도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무소불능. 그죠?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으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어떤 분이냐? 로마서 우리 9장 우리 21절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토기장이 아시죠? 우리 토기를 빚어서, 그죠? 그게 이제 토기를 만들잖아요. 진옷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시하든지 팔든지 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깨트려 버리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수치스럽게 만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거는 보존하시고 존귀하지 않는 것은 깨트려 버리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입니까?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것도 존귀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죠? 이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잘 되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축복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분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 그죠? 사람의 계획이, 그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6절 7절 보면 한나가 고백했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 그 사무엘을 낳은 후에 고백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하는 거다. 사람이 죽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하는 거다. 우리에게 화를 주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축복하시면요, 여러분 벼락 부자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가정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는 거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날에 악한 존재에게 잡혀 있었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뭡니까? 이 덫을 딱 이렇게 쳐놓고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덫에 딱 이렇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 됐죠. 그 우리 인간은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영혼이란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영혼을 주셨어요. 이 영혼은 누구와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후로 모든 불행이 오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승리하고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교만해져서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얘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 쏘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사단은 항상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놔요. 그리고 항상 내가 요게 이제 나 중심, 육신, 성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해져서 결국 사단의 덫에 탁 이렇게 잡혀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운명이죠. 그래서 운명의 이 덫 속에 우리가 잡혀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한이 맺혀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느 한 곳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집착. 어느 한 곳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영혼이 행복이 없으니까 영혼의 행복을 얻으려고 뭔가 한 곳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든지 일에 집착하든지 그죠?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 집착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죠. 뭐가 오냐면 중독이라는 게 오죠. 그죠? 어느 한 곳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중독이 옵니다. 중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내 몸이나 내 모든 것을 학대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열심히 해보다는 그게 어디 막 중독되는 거예요. 좀 착한 사람은 그죠? 뭐 일 중독, 자기 몸을 학대하는 중독 가운데 빠지죠. 그죠? 뭐 술 중독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거식증이라든가 그죠? 이런 뭐 이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나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사망의 이 덫으로, 그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우리 12절 보니까, 그죠? 동물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죠? 사단이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죠? 절망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 저도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뭔가 평안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포자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 거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사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사단의 덫, 운명의 덫,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은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하고 다른 분입니다. 그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덫, 운명의 덫, 사망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나라에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든 겁니다. 공주가. 그 이제 벽보 붙인 거죠. 이 딸을 살려주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공주하고 결혼하겠다. 그리고 이제 벽보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을 병이 걸리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멀리 있는 어떤 나라에서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뭘 갖고 있냐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벽보에 보니까 내 딸 공주가 병이 걸렸는데 이걸 치유하는 사람에게는 딸을 주겠다. 이 본 거예요. 그 이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가보자. 그래 한 거죠. 그 보도상 같으면 멀리 있으니까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뭐가 있었냐면 날아다니는 양탄자가 있은 거예요. 형, 내 양탄자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어. 그게 간 거죠. 갔는데 그 공주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셋째 아들은 뭐가 있습니까? 공주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병도 살릴 수 있는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이제 병이 나은 거예요. 그죠? 그 이제 공주를 주려고 그러는데 누굴 줘야 되겠습니까? 3명인데 그 첫째 아들은 내 만원경이 없었으면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둘째 아들은 뭐 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무리 봤더라 그래도 양탄자가 없었으면 이까지 못 왔을 거 아니야. 오다가 죽었을 거야. 우리 너무 멀었어. 그 셋째 아들은 뭐 합니까? 아무리 보고 그거 날아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과를 먹지 않았으면 절대 낫지 않았을 거야. 나하고 결혼해야 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굴 선택했을까요? 막내를 선택을 했죠. 왜 선택했습니까? 그죠? 만원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탄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있어요, 없어요? 먹어버렸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원경, 양탄자는 그대로 있지만 이 사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너가 내 사이 되라. 그래서 공주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단의 덫, 우리 운명의 덫, 사망의 덫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예수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그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그죠?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날마다 감사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하나님 자리에 된 거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구원 하나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응답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갖고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품값을 주겠다 약속을 하며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 그 주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르신 자, 그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것처럼 3절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3시에 그죠? 부르셨습니다. 3시에. 3시라는 건 우리나라 3시하고 유대교의 3시하고 다릅니다. 아침 일찍 3시에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꾼을 불렀냐면 6시하고 9시에 그죠?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10시에 10시에 그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저녁에 이렇게 막 일을 시킨 거죠. 그처럼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 생활하다가 영혼 육이 다 무너져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그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도요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 예수 몇 대 믿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그죠? 뭐 아버지가 장로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부인도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면 더 좋겠죠. 그죠? 저도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기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누구 계획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저 사람은 목사 아들을 보내주고 나는 왜 불신자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집사람이 진짜 목사님 딸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나보니까 목사님 딸이 아니고 그냥 성도님 딸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목회자들 잘하는 사람은요, 이걸 이제 같이 더 잘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 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평, 원망, 불신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사람은 개척을 했잖아요. 당진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무흥고 지역에 교회 개척했잖아요. 저가 아는 우리 안산에 1,000몇 명 이제 그 교인들과 함께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몇 분 오셨어요. 근데 요 와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김동우 목사처럼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못해. 나는 성도 많은데 그런 데는 좀 할 수 있는데 완전 바닥 없는 민바닥에서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에 들어왔다. 불신자 살려고. 그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런 사람 살려고. 그죠? 내가 무당에서 교회 왔다. 그런 사람 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날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시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시, 6시, 9시, 10시에 하나님께서 예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게 했죠. 그리고 일 다 끝난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에게 품값을 줍니다. 그죠?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품값을 주는데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3시에 온 사람을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을 더 많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꾸로 돈을 줍니다. 그죠? 10시에 온 사람부터, 그죠? 그다음 9시, 6시, 3시 이렇게 거꾸로 주는 거예요.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더 많이 주겠다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하는데 똑같이 돈을 주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뭐랍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품값,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여기 보면 10시, 그 다음에 우리 9시, 6시, 그죠? 그 다음에 3시 이렇게 거꾸로 품값을 주는데 동일하게 품값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직분을 빨리 안 줍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직분도 먼저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죠. 축복도 똑같습니다.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축복받을 짓을 해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사람 일은 몰라요. 그죠? 내가 응답 못 받았다.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 못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후손이 더 응답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현실 바라보고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바라보면서 낙심자절할 때가 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다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꾸로, 그죠?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품값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천국 가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 축복하신 이유, 그죠?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죠? 바로 계획입니다. 그죠?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이 계획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절대로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원망하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이 뭐랍니까? 그게 내 뜻이다.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뭐랍니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한 거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 해서 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이요, 이 축복을 알았잖아요. 내가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절에 형들 만났잖아요. 그죠? 아주 죽일 놈들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앞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요셉의 축복이죠. 우리 욥이 어려움 막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뭐랍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난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순금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 제거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과 문제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승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누리시면
영적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배를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반대로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이제 드라마 중에 뭐 1탄 끝났죠.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사람을 456명을 모아서 그죠? 게임을 해서 한 명씩 다 죽입니다. 죽여서 나중에 1등한 사람이 456억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게임이죠. 무슨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 쭉 드라마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반기독교 그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뭐 어떤 목사가 성폭행하고 그죠? 그다음에 막 옆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요 세상 문화, 세상 언론 이런 데 다 넘어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아, 요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이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실패. 그죠? 마태복음 우리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뭡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마지막에 나에게 경배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뭡니까? 육신적인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예배 실패하냐? 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 시험 상처가 뭡니까? 나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교회 상처받았다. 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막 돈에 상처받았다.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사람이 우상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벼룩이 있다고 해서 집에 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벼룩은 죽지만 집 다 타잖아요. 그죠? 머리에 이가 있다. 머리 나이 따로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머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사단이 뭡니까? 예배를 실패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그냥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찾아보세요. 우리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예배 실패한 사람들이 뭡니까? 마당에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 오지 않고 마당에만 왔다가 교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박 알맹이를 먹었는데 껍데기만 핥고 있다가 끝내는 겁니다. 그죠? 마당에만 왔다가 이제 가는 사람이 있죠. 이 신앙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라기 1장 10절에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교회 문 앞에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문 앞에만 왔다가 그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구원 받았지만 그죠? 이제 교회 문까지 왔다가 마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우리 3장 우리 2절에 3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안전뱅이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고 우리 저기 교회 도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40년 동안 평생 교회 앞에만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미문 앞에 와 있는데 뭡니까? 이게 다른 것, 그죠? 복음 아닌 다른 것에만 뭐가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오긴 오는데 뭡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긴 오는데 뭡니까? 교회 문 앞에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그죠? 교회 다니면 뭔가 병 낫고, 교회 다니면 뭔가 경제 생기고, 교회 다니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주목하여 바라봤잖아요. 뭐 받을 거 없는가 하고. 그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줬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러나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그죠?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건강 문제 해결돼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납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교회 마당만 밟지 말고요. 그죠? 교회 문 앞에서 기웃거리지 말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들어야 내 영혼 육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 예배 성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보러 오면 안 돼요. 예배는 장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이 모든 일에 우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이사야 43장 우리 21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든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이 백성을 내가 창조했나니 그죠?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 뭐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한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당진에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에게 잘 보여도요 축복받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뽑혀도요 축복받잖아요. 그죠? 우리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수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노래 부르는데 그죠? 그 제작자한테 탁 뽑혀서 그죠? 이게 유명한 사람 된 사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향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선물로 준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죠? 돌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뭡니까? 이 예배가 들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그죠? 8절 보면 뭐랍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저 지금도 잘 안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러면 쉬운데 일월화수목금토 하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그만큼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십계명에 들어갈 만큼 뭡니까? 이게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문인만과 문설주 바른 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뭡니까?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안 가고. 그죠? 항상 성막 중심. 요즘 말하면 교회 중심. 그죠? 말씀 중심. 이게 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더우면 그죠? 구름 기둥으로. 날씨가 추우면 불 기둥으로.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다 허락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하루만 먹을 걸 하나님이 내려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죠? 이틀치 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거까지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월요일 거는 먹었는데 화요일 거 다 썩어버려요. 그죠? 화요일 내가 어제 모아놨기 때문에 나는 안 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다 썩어버려요. 못 먹습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죠? 근데 토요일은 뭡니까? 일요일까지 준비해라. 그죠? 보통 것도 다 썩는데, 그죠?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딱 준비하는데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왜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배 승리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동네가 있으면, 그죠? 항상 동네를 빠져나가려면
성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동네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다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항상 성막 중심을 살라고. 항상 예배 중심 살라고.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교회 중심 살면 경제 응답 옵니다. 건강 문제 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면 건강 응답 와요. 자녀 축복, 그죠?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면 자녀 축복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종교생활 말고요. 진짜 이러면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요. 말씀을 언약으로 진짜 붙잡으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알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 유대인입니다. 그죠? 가장 헌금 많이 하는 나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응답 받았죠? 전 세계 모든 경제, 문화, 정치 다 장악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지금 이 코로나 있잖아요. 이 연구해 보세요. 그죠? 그 팔아먹은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그죠?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우선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성공을 해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6절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은혜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죠? 내일 은혜 받을 거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거 오늘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영혼의 닻을 내는 것과 똑같아. 그죠? 영혼의 닻을 내는 것과 똑같아. 우리 배가 있는데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람 불고 폭풍이 일어나면 흔들립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내 인생에 닻을 내는 것도 같은 거예요. 기준입니다. 기준. 그 예배 들으면서 말씀만 딱 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고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요. 누가 어떤 불신앙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예배고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캐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영혼의 닻을 여러분 내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흔들리는 곳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미리 내리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요. 그죠? 흔들릴 때 또 내리면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죠? 사람 말에 휘둘린다. 닻을 안 내려서 그래요. 말씀에 닻을 안 내려서 그래요. 그죠? 뭐 환경 문제 흔들린다. 닻을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과 예배 성공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그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예배 승리하면서 말씀만 있다. 그죠? 승리하는 거예요. 보입니다. 빛은 보이는 거예요. 빛은 밝히는 겁니다. 빛은요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여십니다. 그죠? 밝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문제 많을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다 아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밝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두웠던 것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열리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 들을 때 이런 응답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뭡니까? 향기죠.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얼굴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영적 힘을 얻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향기가 전달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진짜 예배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진짜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예배 듣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나는 겁니다. 우리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 여러분이 한 바퀴 도는데 우리 교회 일에 도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 한 바퀴 돌려면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걸린대요. 그걸 매일 돌아야 됩니다. 매일 1시간씩 돌아야 돼요. 1시간 반씩 돌아야 돼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 그랬죠? 7바퀴 돌아 그랬어요. 그죠? 7바퀴 돌면 몇 시간 걸린 겁니까? 보통 최저 7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걸립니다. 그죠? 그걸 도는 거예요. 하루에. 그죠? 그런데 돌면서 말하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리고 나중에 진짜 소리 질러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 승리하고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역사는 허감이 무너집니다. 그죠? 교회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왜 이런 건 이렇게 안 합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죠?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돌다 보면 허감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디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 주일날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흑암색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스바 운동 아시죠?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그때도 불신앙하지 않고 모였어요. 그때 우상설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믿으시길 바라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배 승리하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구원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예배 승리하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